한 7, 8년 전에 나온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B급 며느리예요. 한국의 전통적인 시월드, 샌디에고 시월드가 아니고요. 시월드, 시가 댁 그런 거죠. 그 문화와 개인의 삶 사이의 갈등을 솔직하고 재미있게 다룬 작품입니다. 흥미있는 것은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자기 아내를 주인공 삼아서 자기 가정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촬영해서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이야기를 다 폭로한 거죠.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며느리의 이미지를 한국 사회 통념상 A급 며느리라고 부른다고 하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하는 자유롭고 솔직한 태도를 가진 자신의 아내를 B급 며느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B급이라 이런 것은 아니라 그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한국 사회 통념에 챌린지, 도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 주인공 며느리는 전통적인 시월드, 시가댁 문화인 명절, 제사, 가족 모임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이 시어머니랑 부딪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제사에 가지 않는 며느리,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위, 쉽게 비난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에 가지 않는 것을 다시 두 가지로 구별해야죠. 하나는 가족 모임에 마음이 안 들어서 적응이 되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세계관이 바뀌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제사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서울 강남 한복판에 선정릉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초등학교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 분들은 소풍 때 동군릉, 서운릉 이런 데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강남에 이게 선정릉 조감도인데요. 왼쪽이 구대 성종왕과 정의연 왕후의 왕비 묘가 있는 선릉이고요. 오른쪽이 11대 이시조선 11대 중종의 묘가 있는 정릉입니다. 가까이 보면 이 선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이 왕의 능이고 북쪽이 정의연 왕후의 왕비의 능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정자각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누각이 있는데 정자같이 됐다 그래서 정자각입니다. 근데 정자각은 뭐냐면 왕과 왕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돌아가신 왕, 그 다음에 왕비의 영혼이 그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맞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무덤과 정자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도 그때 가서 처음 보고 알았는데 신로, 스피릿 로드,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정자각 앞에 보면 이 계단에 팻말이 있어요. 스피릿 스테어스, 신이 다니는 층계라는 거예요. 영혼이 다니는 층계니까 글로 다니지 말고 옆으로 돌아다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처음으로 보게 된 건데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유교 문화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 그냥 단순한 공경이 아닙니다. 어른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영혼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제사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40년 전에 한반도에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을 여전히 공경하지만 조상의 영혼을 섬겨야, 스피릿을 섬겨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복은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선포가 바로 우리 영혼 가운데 세계관이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 조상에 대한 제사, ancestral worship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바뀐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세계관이 바뀐 신앙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부활, 레저렉션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지났을 때 세 여성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십자가 현장에서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들이에요. 본래 보면 우리 지난 성금요일 날 또 어제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추종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 고통받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그 사건을 다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이 삼배로 싸서 이 동굴에 장사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어디쯤 묻었는지, 어느 동굴에 묻었는지를 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바트가 안식일이 금요일 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요일날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보통 한 6시 정도, 6시 전후로 끝이 나는데 그런 시간이 지나면 안식일 동안 문을 닫고 있던 아마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료, 스파이스라고 하는 향료를 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의 미라처럼 그렇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운 동네라 시신이 썩으면 그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가리기 위한 향료를 산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일의 첫날 새벽에, 오늘날로 말하면 썬데이 모닝에, 얼리 모닝에 해가 막 돋은 때 무덤으로 달려갔다 했습니다. 달려가면서 염려를 했어요. 가면 저거 누가 열어줄까? 왜냐하면 동굴 앞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아까 찬양 끝에 커다란 바위가 참 이렇게 움직였는데 사이즈가 그만한 건지 아닌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적어도 여인들 셋이 가서는 할 수 없었다는 걸 자기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면서도 염려했죠. 이거 어떻게 하면 저 바위 앞에 있는 거를 굴릴까? 향료를 가지고 뛰지만 가서 그 바위를 제껴놔야, 문을 제껴놔야 그 안에 가서 예수님이 향료를 바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돌덩이가 이미 굴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4절 끝에 보면 그 돌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손이 가서 이렇게 여인들이 이렇게 밀어가지고 제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의 이하에는요,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만난 남자, 바로 이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천사가 얘기한 거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가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여인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료를 사가지고 예수님 장사해서 몸에 바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천사로부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자기들이 꿈에도 꾸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여기에도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 무덤에 찾아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만났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이제 기록으로 남겨지기 시작한 1세기에는 재판할 때 여성들의 증거는 믿을 만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 중요한 재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의 증언을 재판으로 채택하느냐, 증언으로 채택하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그 결과를 낳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초대교회 멤버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봤습니다, 빈 무덤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것을 잔뜩 써가지고 알리겠습니까? 그거는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죠.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당시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는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여성들이 부활하신 무덤에 갔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한 겁니다. 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심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 믿음직합니다. 신뢰할 만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고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시는 한 사례로 나를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못되게 했는지 하는 것을 자기가 증언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해요. 같은 이야기를 3번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만났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예수 믿는 제자를 위협한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기가 등등했다는 건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눈빛에 살기를 띄었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증언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참지 못하고 돌로 쳤잖아요.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내가 저 사람 죽이러 가는데 옷 좀 봐줘 할 때 거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요, 사울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아주 날뛰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날뛰다 하는 얘기는 우리의 한인 컨텍스트에서 그렇게 함부로 쓰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끌어내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의 회당에, 이 시나고그에 편지를 써달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남자 여자 다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묶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울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울이 지어낼 가능성은 제일 낮은 사람이죠. 아니,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전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을 무릅쓰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감옥에 갇히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돌에 맞으면서 다 죽었다고 사람들이 갖다 버릴 정도까지 될 때까지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메스커스에 가까이 가다가 강한 빛이 내리쬐서 그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엎어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 내가 전해받은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가스펠, 가장 이 컨덴스드 버전이라고 하는 아주 축약돼서 한 가스펠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사흔날에 on the third day,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 15장 8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다리 차지 못해서 우리 덜 떨어진 것 같은 사람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 그래서 그 부활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 부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긴 장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로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도대체 나랑 동역자들이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는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잖아요.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텐트를 잘못 만들어 사람들에게 클레임을 받았다 이런 얘기 써 있지 않잖아요. 이득을 폭리를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프라이스 가우징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와가지고 뭐 두드려 팼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맞은 이유는, 그가 감옥에 간 이유는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돌팔매를 당하고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튀르키예, 지금 그 튀르키예의 서해안 쪽이 이즈밀이라고 하는 동네, 거기가 지금 에베소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주변에서 핍박이 심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내가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인간적인 동기로 의하면 내가 텐트를 많이 팔기 위해서 내가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했으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만일 죽은 사람이 살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그 옛날에 몸을 바쳐서 그 일을 한 것,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간 이유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먹고 마시고 내일 죽을 터이니까 먹고 마시자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신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하는 게 복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그 삶이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15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 믿는 고린도 지방에 있는 사람에게 전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 좀 부끄러워하십시오. 왜냐하면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 교인에게 아마 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데 영생을 믿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어봐야 하는 거죠. 영생, 죽음 앞에 가봐야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솔직한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것하고 영생하고 예수 믿는 것하고 부활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거를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여러분들 부끄럽게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했다는 겁니다. 부활이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삶에 절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성금요일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우리의 삶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는 뭐 때문에 합니까?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경험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통과하는 고난, 핍박, 희생, 절제, 힘든 일, 심지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동무랑절연하고 사는 것,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집안의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조상의 영혼의 제사를 잘 지내야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환난 우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제사 드리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일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만이 누리는 정말 말로 다 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긴 15장 58절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5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쫓아해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Your labor is not in vain.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부활주일에 내 삶이 주를 향한 절제, 고난, 아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부활절을 맞아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돌에 맞으며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으며 그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의 나머지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